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한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이국 땅에서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영혼의 갈급증을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영혼의 갈급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대상이 계시고 물론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예배 드릴 공간이 있고 물론 교회지요. 유형적인 교회지요. 유형적인 교회 안에 무형적인 교회가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말씀의 핵심인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이 영혼의 갈급증이 왔을 때 무엇부터 하고자 했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자 했답니다. 그 당시 고라 자손은 원수의 압제로 바벨론에 끌려간 문제부터 찾지 않고 아마 우리 같으면 이 문제부터 찾았을 거예요. 지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부터 찾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암울하고 지금 바벨론 폴에 끌려가 있는 상태니까 이런 문제부터 다루지 않고 제일 먼저 다룬 문제는 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답니다. 그는 지금 현실적으로 암울하고 당면한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 복받은 인생입니다. 살고자 하는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어디 있든지 간에 연단의 장소에 있든지 때로는 감옥에 있든지 때로는 들판에 있든지 고난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누구냐? 말씀의 사람이고 신약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찾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요, 귀신의 사람은 귀신을 찾습니다. 무당의 사람은 무당을 찾아요.
사탄의 사람은 사탄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우고 취할 것은 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에 살아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해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내 앞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부터 영적 부요가 심령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호와가 계시잖아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최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적 신뢰를 통하여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실 때에 율법이 뭐죠?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둘 것을 지시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집의 호주와 세대주가 되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의 호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의 세대주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호주, 세대주가 되신다면 평강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력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환경의 바람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뭐냐? 주권이에요. 그분의 주권. 이걸 인정하라. 특히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도리어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문과 문설주에 걸어두었다고.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버리고 다른 신 곧 우상들을 그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이사야 57장에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들이 우상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신앙의 정절은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 짓을 했대요. 세상에. 뭘 잊어버린 거죠? 계명을 문설주 어디에?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은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단서가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손해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희생한다? 이거 손해보는 거거든요. 이타주의다? 이거 손해보는 거거든요. 남에게 구제한다? 이거 손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해볼 때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가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절개, 신앙의 정절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바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복된 관계, 순전한 관계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대하실 것이며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 온갖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보고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 이 소낙비를 이름하여 복된 소낙비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 유다가 신앙의 정절을 잃자 그들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기름이거든요. 이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서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갔다고 이사야 57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발하시는데 이들은 바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과 5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먼 곳으로 찾아가 도움을 구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그 하나님이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도 먼 곳으로 가서 세상에 손을 빌리고자 하였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유다 백성들이.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짓이 헛되며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이사야 57장 10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몰렉 즉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가증한 우상, 여러분 사람을 잡아가지고 인신제를 드리는 이 우상을 숭배한 몰렉, 이 몰렉에게 세상에 도움을 청했대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인신제사 등 온갖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자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전략적 동맹을 맺기 원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상만 도입했을 뿐이다. 이처럼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무서운 말이에요. 신앙을 버렸다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신앙을 소유했다는 말은 최고로 좋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은 신앙을 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이방의 우상을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고립에서 벗어나 이방 나라와 연대하고 그것을 통하여 나라와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다의 그러한 노력은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했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갔던 길은 멀기만 하고 그들은 헛된 수고로 인하여 피곤할 때로 피곤하여져서 완전히 망하는 길로 치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에 의하면 우상숭배와 이방 나라와의 동맹을 통하여 나라의 안전을 담보라 했던 므낫세가 아주 안 좋은 놈이거든요. 55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우상을 수입해서 우상을 퍼뜨리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세상이 이게 달라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선왕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아들이 또 이 모양이야. 이 므낫세는 도리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권될 수가 있어. 이때 회개했거든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극히도 좋은 거예요. 이후 유다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걸어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신앙의 쇠락은 하나님의 은총의 쇠락으로 이어지지만 반대로 신앙의 무엇은 정절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이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영원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수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영혼의 갈급증을 충족시켜 주실 생수가 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이 공허하고 어리석인 짓일 뿐이라고. 이들이 한 일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행복과 만족의 근원이 됨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느냐? 고라 자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왜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절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3번 이상을 꼭 읽고 묵상하게 하는 성경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이에요. 모르는 분 없지요? 그들은 태어나 말귀를 알아들으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루에 3번 이상은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이렇게 해야 영성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빼버리고 말씀을 빼버린다? 영성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관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최고로 관리할 것은 영성 관리거든요. 영성을 잘 관리하는 자가 육성을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관리가 되는가요?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영성 관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여호와만은 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이 세팅하시는 작업이에요. 이게 마치 인생이라는 깃발은 스스로 펄럭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세찬 바람을 맞을 때 펄럭이듯이 이 인생의 세찬 바람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간섭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쓸모없는 인생 하나님이 시험하시지를 않아요.
고난이라는 선물을 세팅해 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생은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잘 단련되고 연단되고 재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세팅이다. 아멘. 그렇게 잘 단련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니까 말이에요. 다시 본문에 가겠습니다. 본문은 고라자손은 원래 종교적 직무를 담당했으며 특히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한 자들이 고라자손이었거든요. 또한 이들이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싸움을 돕는 용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고, 성의 출입문을 지키는 일을 한 자들이 고라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고통과 시름 속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고통. 그래서 지금 이들이 바벨론에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이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압제라는 철박한 상에 처해 있었는 바, 그 상황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엘로힘의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의 신명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마다 누구 이름을 부르고 살아갑니까? 가장 가까이 계신,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생은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 언제 했느냐? 나의 삶 전체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을 때, 맡겨도 보통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맡겼다는, 이때 여호와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영원히 목마른 채로 자신들의 심령을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목마름을 하나님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영원히 목마를 때가 있지요. 그때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목마름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 움직이는 분이에요. 역동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원문에 나타나요. 그분이 여러분이 요청만 한다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도울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고 말합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에 비유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의 어느 구절보다 성도들의 뇌리에 매우 친숙하게 자리 잡도록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고라자손은 본절에서 사슴, 그리고 시냇물, 갈급함,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차례로 사용하여 자신들이 처한 처지와 입장, 그리고 그들의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고라자손의 특징은 솔직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은 솔직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는 먼저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 영혼의 갈급함을 토로함으로써 지금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여기 갈급함이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느냐? 고대하다. 누구를? 하나님을. 부르짖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헐떡이다. 능동태로 미완용으로 쓰여서 이들은 지금 목마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헐떡이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과 같이 목이 말라 헐떡대고 있는 상태였다. 본래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음으로써 이 체온을 식혀야 되거든요. 뜨거운 동물이라서. 그런데 고라자손은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찾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 사슴의 모습에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늘 쫓겨다니는 사슴은 목이 마를 때가 많으므로 그때의 사슴이 시냇물을 애타게 찾는데, 그런 경우 얼마 동안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이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인생 쓰러져 버려요. 조그만 어려우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진리 허리띠를 띠고 성경 66권으로 진리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는 뭐죠?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66권이라는 말씀의 진리 허리띠를 띠고 신앙이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신앙은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1년 강수량이 600mm 정도이며 그나마 비는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므로 건기에는 극심한 물이 없어서 기갈이 찾아온 경우가 많아요. 강수량이 적으면 사람에게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며 쉽게 갈증을 느끼는 사슴에게는 더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슴은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뭘 찾아 나서야 되지요? 물을 찾아 나서야 돼요.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아 나서야 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야 돼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슴이 물을 찾아 나서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딱 기다리고 있죠? 사슴이 올 것이다. 그 길목에 맹수들이 딱 사슴이 지나다니는, 사슴이 물에 온다는 것을 알고 물가에 이 맹수가 숨어 있는 겁니다.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냥할 기회를 엿보아요.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런데도 사슴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생명을 무릅쓰고 또 물을 찾고 또 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사슴이에요. 하듯이 고라자손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는 자신도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찾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답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어지지만 마귀를 찾으면 무슨 길이 열어진다? 죽을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 길을 찾아 나서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기에 시냇물은 수로, 골짜기, 해협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여름에도 마르지 않고 1년 내내 흘러내리는 풍성한 물을 가진 곳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듯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이 자신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를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러분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알고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히고 툭하면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도 여호와를 찾아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찾아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같이 고라자손은 자신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한다. 세 번째, 그는 2절에 보세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 상반절보다 하나님을 찾는 강도가 심화되니까 약화되고 있습니까? 심화되고 있죠? 어떻게 강도가 심화되고 있죠? 1절에 보면 갈급하니이다가 무엇으로? 갈망하나이다로 심화되고 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신앙이 더더욱 성장해 나갑니까? 신앙이 쇠락해집니까?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신앙만은 쇠퇴하면 안 돼. 여러분이 나이가 한 살을 먹어도 육신의 나이가 먹을지언정 신앙에 쇠퇴가 오면 안 돼. 신앙만은 더 강건해야 돼요. 아멘. 또한 1절에 보세요. 1절의 주가 무엇으로 심화되죠?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심화가 됩니다. 이 심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는가? 조금 전보다 지금이 더 갈급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심정은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 이것이 뭐죠? 간절함.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타들어가는 문제일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간절함. 간이 철해질 정도로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기도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오늘날은 전부 육쟁이로 살고 혼쟁이로 살지 영쟁이로 살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런지 몰라요.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회복이 돼야 돼. 그렇다면 당시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느냐? 그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처지였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그의 현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 못 전하는 게 좀 아쉬운데,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탄식의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울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드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 있어,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일판 하나님의 얼굴 떡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자주 보다 보면. 아멘. 성경을 보고 예배 드려보세요. 임재를 바로 느껴버려요. 그냥 안 보고 와서 예배 드리니까 영적인 느낌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없지. 사전에 성경을 보고 예배 드리면요 달라요. 벌써 예배 드리면 모습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달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사전에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비방을 들어야만 했다. 안 버렸는데 버렸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공경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이 비방의 말을 들었어야만 했답니다. 어떻게 너에게 하나님이 없지 않냐 이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당신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소. 이 비방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하다 이렇게 비방을 들은 거예요. 내가 그토록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 비방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사실은 경건했던 고라자손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이 비방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출해 내실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5절에 봐요. 5절까지만 해야 되겠네. 5절에 보면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영적 침체가 올 때에 요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줘요. 이 5절의 처방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처방을 받고 돌아가야 돼. 그 처방이 뭐냐? 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처방전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영적인 의사시니까. 자, 읽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최고의 약입니다. 처방전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 중에서 최고로 좋은 성분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약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기가 막힌 처방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처방하는 처방전으로, 그 처방전은 다름이 아니라 낭만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라 라는 처방전이에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을 먹어야 그 처방전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치명받았기에 이 같은 처방전을 낼 수가 있었다. 고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 이게 나중에 처방전을 낼 수 있는 의사의 위치에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겪었으니까. 아멘. 이제 낭만과 불안 속에 더 이상 내가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눈물 날 정도로. 자, 말씀을 서서히 마칠게요. 의인을 괴롭힌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대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고통을 하나님이 감싸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문제를 깨달은 거야, 고라자손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것이라고. 그는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분이시기에 큰 소리로 반복해서 찬양을 드리겠다. 왜냐? 찬양은 미래를 여는 역할을 하거든요. 결론 내립니다. 고라자손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곤경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고 있었죠? 낙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낙심은 신앙을 가로막는 대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는데 낙심과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 같이 자신을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비록 징계하셨을지라도 다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라면 모른지기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있어야 될 것이고 없어야 될 것이었는데, 있어야 될 것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고, 없어야 될 것은 절망, 낭망, 낙심, 이게 있게 되면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신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내려가고, 그리고 불신을 쓸 수밖에 없다. 고로 여호와께 뭐하라? 소망을 두라. 이것이 뭐다? 최고의 처방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고 보호가 있으며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면한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며 앞으로 찬송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